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말리엘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비르카트 하미님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추출해내는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가말리엘 2세라는 이름이 좀 범상치 않지요? 예,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율법 교사를 알고 있지요? 누구의 스승입니까? 예,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가말리엘 2세는요, 그 가말리엘, 성경에 등장하는 그 가말리엘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말리엘 2세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비르카트 하미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했고요. 미님, 하는 정관사고 그들에 대한 저주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교자라고 부르죠.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오만의 지배를 속히 근절하시며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리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겸손케 만드시는 오 여호와여 당신은 복되시도다. 이것이 요 비르카트 하미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못 나가게 된 거예요, 회당에.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이 회당이 영영 결별하게 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교회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여기서 왜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썼냐면은, 여러분 유대교에 네 개의 분파가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셈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과격한 열혈당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AD 70년에 지금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열혈당원이 그 중심되었으니까 망했고요. 에셈파는 언제 망했냐면은 AD 68년에 망했어요. 68년에 이 전쟁 와중에 망했고, 사두개파는 근거지가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근거지가 없어졌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끝난 이 전쟁의 결과 살아남은 분파는 뭐냐면 바리새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회당이라고 했다가 제가 교회와 바리새인들 이렇게 쓴 이유가, 그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밖에 없었어요. 이 바리새파들 사이에는요, 그 적자 논쟁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자라는 거가 이제 누가 그 올바른 후계자냐 하는 겁니다. 뭐에? 구약 성경에. 그래서 회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네들 기독교인들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 읽어보면은 거기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해라, 아들은. 근데 너네 할례 안 행하지. 그 다음에 6월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지. 오순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지. 초막절 안 지키지. 도대체 지키는 게 뭐야? 근데 왜 너네가 구약을 그 예배 시간에 읽어? 기분 나빠. 너네 읽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정말 오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바로 알아보고 믿고 영접한 우리야말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바로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 시기, 90에서 한 95년, 요 날짜는 딱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1세기 말 즈음입니다. 요 때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논쟁이라는 것은요, 두 종교의 사활을 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강화가 많이 나타나고, 갑자기 저게 뭐야 그러실 텐데 조금 이따 설명 나와요. 강화가 많이 나타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인데 깨졌네요. 클레토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건데 요거가 이제 헬라어 폰트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걸 미처 보질 못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조금 있다가 뭐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은 여기서 그냥 지나가기 찝찝하니까 대충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강화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가 뭐냐면은 영어의 내러티브, 이거를 신학 전문 용어로 번역할 때는 뭐냐면 설화라고 번역을 해요. 말씀 설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코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강화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도 말씀 강자예요. 오늘 강의 몇 시부터죠? 할 때의 강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말씀 설자입니다. 무슨 설이 있다 할 적에. 근데 둘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말씀설 말씀 강의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만 가지고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겁니다. 설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책에서 스토리가 전개될 때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된 성경책이 있죠. 여기서 빨간색이 좀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또 까만색 나오다가 또 빨간색 나오다가 또 까만색 나오다가 하는 거, 이거가 뭐냐면은 설화예요. 설화. 그다음 디스코스는 뭐냐면은 그 성경책 딱 펼치는데 뭐 이를테면 한 페이지 내내 빨간 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만 쫙 나와요. 이게 강화입니다. 그래서 설화 같으면은 뭐 대부분 설화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에서 무리가 유령이라 하면서 논란이, 이건 무슨 색이겠어요? 까만색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베드로에게, 그건 무슨 색이었어요? 빨간색.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건 까만색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건 또 빨간색이죠. 이렇게 까망빨강에 번갈아 나온 거를 이제 설화라고 부르고요. 강화는 어디입니까?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예요. 여러분 산상설교 보시면은 5, 6, 7장인데요. 5장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거기까지가 까만색이죠. 그 다음에 10년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빨간색으로 쫙 나가죠. 그래서 5장 그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빨갛죠. 5, 6, 7장이 전 빨갛죠. 이걸 강화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뭐냐면은요, 논쟁입니다. 논쟁. 지금 유대인들하고 교회랑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럼 논쟁이 붙었을 적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건을 중시하겠어요? 말씀을 중시하겠어요? 물론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걸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잔뜩 써놔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강화 중심이다라는 거 뭐냐면 이게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요, 이제 13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입니다. 13장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어 주시는 거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라고 이제 교훈의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14장, 그 다음에 15장, 16장, 17장, 11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냥 새빨갛습니다. 그리고 18장 가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 다시 내러티브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길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강화 위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강화 나올 적에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호인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가 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령님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엔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런 뜻인데 어색하죠. 성경에 밖에 안 나오고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밖에 안 나오는 용어예요. 예. 근데 이게 뭘 번역한 거냐면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클레토스의 원 뜻이 뭐냐면은 파라가 옆이고요. 클레토스가 헬라어로 칼레오 하면은 영어의 콜이에요. 이상하게 발음이 비슷하죠? 콜하고. 그래서 부름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에서 뭐냐면 당신 내 옆에 와서 얘기 좀 해줘 해서 옆에 불러서 내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이다 해가지고는 변호사란 뜻입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 근데 보혜사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왜 변호사라고 부르냐 하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은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언제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논쟁의 시라고 했죠. 우리가 변호사 언제 필요로 합니까? 논쟁할 때 필요하죠. 두 사람이 사이좋을 때는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논쟁이 붙었어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지면은 내가 감옥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몇 억 원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럴 적에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면 능력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을 잘하게 해주셔가지고서는 이 회당의 랍비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령님을 이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딴 데는 안 나오지만은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된 곳이 있는데 이 대언자도 똑같이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변호사를 한 군데서는 보혜사, 한 군데서는 대언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옆에 부름받아 가지고서는 내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니까 대언자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배경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위와 같은 배경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배경이 뭐예요? 회당으로부터 쫓겨났고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죠. 쫓겨났고 그 다음에는 막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대논쟁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논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간복음과는 다른 내용상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기를 설명할 때 공간복음은 공간적 배경을 갈릴리로 잡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제 마음속으로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 때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갈등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도 복음서의 일종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전반에 대해서 감을 잡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은 그런 거는 요한복음 선택 과목으로 개설했을 때만 강의해라. 지금 요번 학기에 강의해야 되는 게 10권이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10권인데 어떻게 세세한 것까지 다 강의하느냐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그냥 말 꺼낸 김에 간단하게만 강의할게요, 여러분. 간단하게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게 갈릴리고요.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북쪽 갈릴리, 중간 사마리아, 밑에 유대 이렇게 하는데 유다나 유대나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처음에 요단강 어디선가인지 몰라. 여기쯤 되겠죠. 어디선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제일 처음엔 유대를 중심으로 한 10개월 정도 사역하셨습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때 요 사역이 왜 끝나게 되냐면은 이 남쪽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적에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나란히 손잡고 사역하신 건 아닌데 그냥 같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역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두 분이 외치신 구호가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나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는데 6개월 정도 후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서는
헬라어로도 글자 한 글자 안 틀립니다. 스펠링은 안 틀려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뭐예요? 오, 이 젊은이들 둘이서 똑같은 종교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 왕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강의 안 해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은 다음에 안디바 그 다음에는 그 빌립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로마 총독이 왔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지나갈게요. 궁금하신 분은 그 신약 요한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제가 쓴 책인데도 지금 마음이 급한가 봐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는 제가 쓴 책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게 읽어보세요. 하여튼 요 10개월 정도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을 적에 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다음에 갈릴리에서요 사역을 한 2년 동안 하세요. 2년 조금 넘게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합해서 요거랑 요거 합해서 3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갈릴리에서만 계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동쪽 여기가 이제 그 데가볼리 지역이고 여기가 베레아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천천히 통과하셔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그 개요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바다 있어요.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데가볼리, 여기가 베레아예요. 베레아. 강의가 길어지는데 베레아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나는 봤는데요 그러시죠? 여러분 본 거 베레아 아니에요. 여러분 본 거는 베레아예요. 베레아.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요거는 스펠링이 B예요. B-R-E-A. 이건 P-R-E-A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가 베레아, 이거는 페레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요거는 아직 아예 안 나오고 요거는 베레아라고 나와요. 성경에 없어요, 요거. 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어딘가에서 세례 받으시고 남쪽 유대를 중심으로 한 10개월 동안 사역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자 북쪽 갈릴리로 본거지를 옮기셨어요. 중간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예루살렘에 3대 절기 때마다 오셨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 동쪽을 거쳐서 천천히 여행하셔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요게 3년 공생입니다. 쉽죠? 예.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다 그 골고루 소개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자, 일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디만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뭐 동방박사 이야기, 뭐 베들레헴의 아기들 죽인 거, 그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하여튼 예수님 탄생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과 같이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시다고 그랬죠. 예, 요건 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고 그랬죠. 그거는 또 이게 그냥 미끄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요 갈릴리 사역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요게 중요한데요. 요거 때문에 지금 이거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건데 요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갈릴리 사역 시기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장소적 배경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서 남쪽 유대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떤 걸 설명하고 계실까 궁금하네 하면서 그 다음을 기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을 딱 펼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껏 4장에서 사마리아 수거성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오셨는데 4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주신 이야기 달랑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 가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5, 6, 7, 8, 9, 10까지가 뭐 조금 예외 좀 있긴 하지만은 7장에서 이제 뭐 북쪽도 갈릴리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대개가 다 요한복음의 경우에는요 그냥 예루살렘이 그 근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 천천히 여행하셨다고 했죠. 그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강 동쪽이면은 유대인들 땅이에요, 이방인들 땅이에요. 이방인 땅이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하셨나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전혀 안 써놨는데 9장부터 10몇 장까지 굉장히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 누가는요. 그래서 이 그 복음서가 네 권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거는 이제 네 개의 복음서 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갈릴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무슨 사역하고 계셨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장소적 배경을 예루살렘으로 했는가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달리 제일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죠. 제일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다른 데에 있는 거는 요한복음에 없고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는 요한복음에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2장에 보시면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죠.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나중에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시죠. 그건 어디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어요. 근데 또 딴 데 다 있는 거는 요한복음엔 없어요. 이를테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시죠? 예,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만찬 때 그 성만찬 제정하시죠? 이는 너희 죄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이다 하면서 성만찬 제정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요한복음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세 군데 다 있네? 그럼 나는 안 써도 되겠구만 하고 안 써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세 군데 다 없네? 왜 안 썼지? 하고서는 없는 건 또 써요. 네, 그래서 나사로 얘기도 들어가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도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잘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계속 계셨다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서는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성전도 정결케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써놨어요. 성전 정결케 하신 거는 이제 그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써야겠군 해가지고서는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는 같은 시기인데 장소를 어디로 해놨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해놓은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그 핵심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배경적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러시는 건데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그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지금 벌써 한 세 번째 지금 똑같은 걸 여쭤보고 답하고 그러는데 논쟁이라고 그랬죠. 논쟁.
논쟁이 어디랑 어디랑 논쟁이에요? 교회 지도자들과 회당 지도자들의 논쟁이에요. 그 논쟁의 이슈가 뭐였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뭐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안식일 왜 안 지키느냐? 교회는 안식일 다음 지금의 일요일이죠. 안식일 다음 주일날을 지켰거든요. 너네 안식일 왜 안 지켜? 그 다음에 또 너네 이제 시어머니 에스레이 때문에 그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출교라고 하죠. 출교당했으니까 너네들 전부 다 지옥 갈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냐 아니냐 하면서 이제 막 논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 말하노니 이런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말하노니 이건 이런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라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얘기해도 되겠죠. 워낙 그 유명한 분이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었어. 내가 그거를 소개해 줄게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게 훨씬 더 힘이 강력하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이 만나셨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갈릴리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변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두개파 뭐 이런 사람들이랑 사두개파는 없었죠.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고위층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의 모든 분파의 최고 고위층들은 다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논쟁하셨던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데는 전부 다 다른 복음서는 북쪽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는데 요한복음은 남쪽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 거 알고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밌죠. 성경책 읽는 거가. 자, 살펴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5장 이후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거 아니라 계속 장소적으로 어디예요? 남쪽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소적벽의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지역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자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만 좀 찾아보죠. 그러면은 5장 이후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주제들인가? 5장에서는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죠. 5장에서. 여러분 5장에서 무슨 사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고쳐주세요?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죠. 근데 고쳐주신 때가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죠. 그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가 행했던 독특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만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건 내 몸이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내 피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그 떡의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다시 안식일 논쟁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그냥 그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이 아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아주 그거를 서슴지 않으세요. 뭐냐면은 너희는 유대인들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극단적인 말씀은 뭐예요? 공간복음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났으니 하니까 나타가 뭐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동사가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에크라고 해서
출신의 에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from인데요. 그래서 출신의 에크라는 걸 써서 너희들은 에크 마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뭐 겟나오 나타난 동사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고 하여튼 8장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과는 이렇게 첨예하게 다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9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고쳐주신 것이 나오죠. 그래서 뭘 당해요? 출교를 당합니다. 이 출교란 단어, 아포시나고고스라는 요 단어, 이 출교라는 단어는요, 복음서 4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왜 등장하냐면은 AD 70년 이후에 그 85년에서 95년 사이 그때야 출교가 일어났으니까요. 이전에는 출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건들 가운데서 출교라는 거가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슈화 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러니까 출교라는 게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출교당한 거 있었나?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9장에 나타나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출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고 나서 보면은 훨씬 재밌습니다. 성경이. 예. 그렇죠?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그 지역이 갈릴리가 아니라 밑에 예루살렘이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논쟁이 막 일어났었는데 그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했다. 예수님께서 왜 이때 이렇게 논쟁하셨는가? 유대교의 온갖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때가 7장부터 한 10장까지인데요. 요때 스토리가. 근데 여기에 각 장별로 그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 이슈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와 회당 사이의 그 논쟁의 주제들, 이슈들과 딱 일치하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놨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되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주제들이 중요했으니까 요한이 그것을 선택해서 실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쉽게 휙 지나갈 수 있겠어요. 설화보다 강화 위주입니다. 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설화는 뭐라고요? 이 까만색과 그 다음에는 요 빨간색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거, 이거 설화라고 했어요. 강화는 뭐라고요? 무조건 빨간색으로 쭉 있는 거. 왜 강화를 중시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요? 그때는 논쟁의 시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논쟁의 시기라고 했죠. 그 논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길게 설명을 할게요. 자, 23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사용한 여러 가지 구절들 가운데 이 세 구절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될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요 구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냥 책은 옆에다 안 펴놓으시고 눈으로 요거 보시면서 제 강의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잘못한다는 거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기니까 이하 생략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강의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내가 쓴 책이니까 제가 했던 강의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쓴 책이니까 이제 저는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 교재 책에 자세하게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읽어 보시면은 아까 했던 설명이 이 얘기였구나 하면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요 세 구절이 이상하다고 했죠. 예, 요거 처음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9절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7장에서 그 앞에부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거죠. 3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이 요 구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는 평범한데요.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이 부분 때문에 그 목사님들끼리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신 때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렇죠? 벌써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창조의 주체로서 성령님을 벌써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체로서 이 그 지구상에 계셨잖아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물 위로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설명 또 해야 됐네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 우리말 번역한 거 보시면은 꼭 무슨 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타보트 타시고서는 아니면 수상스키 타시면서 물 위를 왱왱 다니시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뭐냐면은 어미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서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품고 있는 모양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근데 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냥 운행하시니라 수면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품고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세상과 관련돼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과 늘 함께 계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제자들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12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질병 치료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뭐 하시죠? 그 귀신 쫓아내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대로 했죠. 그 다음에 한 장 다음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번엔 몇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렇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미리 파송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도록 하신 사역이 뭡니까? 똑같아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질병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괄호 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참고로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란 단어는 항상 거의 예외 없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틀림없이 과장법이에요. 실제로 안 계시는 것은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후에 역사하신 거에 비하면은 그 전에는 안 계신 거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장을 한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과장법뿐만 아니라 온갖 문학적인 것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정법 이를테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면 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팔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보지 못할 것, 나쁜 거 봤다고 해서 성도님 제 송곳 가져오세요. 제가 찔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었습니까? 2000년 동안에 아무리 뭐 성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른팔로 범죄하였도다, 작두 가지고 오소서 해가지고서는 자기 팔 자른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것이 문자적으로 지킬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죄악을 멀리하라는 그 과장된 표현이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왔을 적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한즉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온 예루살렘이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소동했겠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아니면 율법 학자들 몇 명이나 그랬겠죠. 온 예루살렘 모든 뭐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가지고서는 소동하고 그랬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요. 그건 뭐예요? 과장법이죠.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과장법, 제의법, 뭐 풍유법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틀림없이 그 과장법일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과장법을 사용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구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파라클레토스. 이건 여기 하나만이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도대체 뭐냐? 마태마가복음에는 없는데 이것이 하나 이제 요한복음의 성령론의 난제 가운데 하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 이거 뭐냐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물론 제 육체적인 어떤 행동을 수반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뭐냐면은 안수입니다. 안수하여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안수라는 단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숨을 후 하고 숨을 내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숨을 후 하고 내쉰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러셨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성령론 난제의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해결이 되냐 하면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요거를 그 1번, 2번, 3번으로 만약에 하면은 2, 3에서 2는 벌써 설명을 드렸죠. 보혜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의 문자적인 뜻이 뭐라고요? 변호사예요. 여러분들이 뭐 구입하실 필요는 없는데 리델 스코트 사전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고전 헬라어를 다 망라한 엄청나게 두꺼운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을 찾아서 파라클레토스 찾으면은 뭐냐면은 legal assistant in court.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법적 조력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이 그겁니다.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왜 변호사라고 한다고 했죠? 변호사는 특기가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왜 사용되냐면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중요 이슈가 뭐라 그랬어요? 논쟁이죠. 오늘 한 4-5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논쟁. 논쟁에서 이기려면은 이 교회 사람들이 회당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잘 변증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슨 영이 임해야 돼요?
그 변호사와 같이 말 잘하게 해주시는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예 변호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혜사. 그러고 보니까 비읍, 히읗 똑같네요. 뭐 그건 우연일치인데 변호사, 보혜사. 예. 지금 알았어요, 저도. 변호사, 보혜사. 비읍, 히읗, 시옷 이렇게 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 시대에 계시지 않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마지막 절이 어디냐 하면은, 16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교회예요. 이제 여기가 교회. 다시 써야겠다. 예, 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냐면은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 복음이 맞는 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굳게 증거하시나 이랬다는 거예요. 자, 어디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날 때부터 이제 걸어본 적이 없는 이제 그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가 딱 보고서는 오른손 딱 안수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심한 장애인인 건가를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뭐예요? 발이 힘을 얻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하면서 복음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굳게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회당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회당에서 뭐 가르쳤겠어요? 율법 가르쳤겠죠. 율법 가르쳤는데 여러분 유대교 가운데도 이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이를테면은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는 그런 게 나와요. 어떤 랍비가 열심히 기도하면 공중 부양을 했대요. 그래서 공중을 붕 떴기 때문에 부양하다가 이렇게 떨어지시면 랍비님 다치실까봐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제자들이 담요를 밑에다 이렇게 대고서는 양쪽 귀퉁이를 들고서는 이렇게 쫓아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록은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저가 귀신들의 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게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 회당 지도자들의 랍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물론 스케일은 우리가 적다. 너네들 기적을 일으켜 보니까 대단하다. 근데 스케일은 적지만은 우리도 기적이 있다. 근데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 기적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같은 영이다. 너희들의 그 엄청난 기적과 우리가 일으키는 기적은 같은 하나님의 영이다. 같다. 근데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다져진 이제 완전히 그 증빙된 그런 종교이고 너넨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까불까불하는 종교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우리 아류로서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영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걸 무지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다름의 근거가 뭐예요? 다름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이라는 것은 그거는 성령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는 아직 성령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물론 이제 그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구절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첫날 수업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